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Today's verses are the John 13, 1 through 11. I hope you just follow. 찾으신 줄 알고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오늘 그 남전도회 전도회 예배를 드리고 또 매년 우리 드리는 바와 같이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참석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1년에 딱 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딱 중간 지점에 있는 그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하프타임이라는 말 아시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프타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는데 그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 있는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경기할 때 보면 하프타임이 있죠. 그래서 이제 1차전에 전반부에서 싸웠던 결과들을 한번 점검하고 이제 후반부에 전략을 세우고 그걸 향해서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월드컵 축구 볼 때 여러분 그 후반부에 굉장히 그 전세가 역전되는 거 많이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프타임이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뷰포드라는 그런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전반부보다 후반부가 훨씬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그 하프타임 때 전반부에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후반부에 대한 그런 전략을 세우고 이 마지막 끝이 좋아야지 모든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뷰포드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전반부는 우리가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목표들을 쫓아서 전력을 투구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the first half of the game is just for success, the worldly success. 하지만 이제 half time을 지나고 나서는 그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they start to live for significance, not success. 후반부서부터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영예나 그런 외부적인 목표가 아니라 정말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고 거기에 집중하는 시간이 후반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전반부와 후반부를 통해서 특히 하프타임에 정말 생각과 여러 가지 전략의 그런 재배치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성공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보면 1년에 딱 한중간에 7월 1일 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올해에 있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 그 하프타임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요, 몇 주 전에 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신앙의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갈등은 뭐였었냐면,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이제 저기 오렌지 카운티 쪽에 있는 그 시니어들 단지에서 그분들의 건강을 돌보는 그런 의사예요. 그래서 그 일을 굉장히 오래 하면서 굉장히 보람있게 잘 수행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굉장히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본 많은 그 시니어들을 보니까
그 시니어들 사이에는 뭐 여러 인종들이 있고요.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도 있고, 머슬림도 있고, 또 불교 신자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그 교회에서 지도자들도 있고, 아니면 뭐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많이 섞여 있는데, 가만히 자기가 관찰을 해보니까, 어떤 종교인지, 그리고 종교 생활을 얼마 했는지, 그거는 별로 이렇게 차이가 안 나더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약해지고, 점점 건강이 점점 악화되면서 병들이 생기면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점점 이 삶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정말 교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큰 병 앞에는 육신이 쇠약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장사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비참함과 고통과 불평과 이제 나아가서는 주위 사람에 대한 불평과 시설에 대한 불평으로 이제 나를 지새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굉장히 좀 디프레스가 된 거예요. I'm talking about one of my friend who is a doctor to take care of the seniors, and he has witnessed one thing in his service to the senior people, and it was that after a certain age, when their bodies start to fail. There is no hero. I mean, everybody starts to suffer and they become very depressed and things start to, look a little bit ugly. And it really depressed him.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그 가운데서도 유난히 두드러져지게 다르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관찰해 보니까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간 그런 분들은 뭔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이 몸이 막 무너져 흐리는 그런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정말 어떤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위에 자기를 돌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 배려하고 그 고통 중에서도 정말 무너지지 않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암흑 속에 햇빛이 비치는 그런 스팟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발견했는데 자기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하나의 공통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And the thing that he found was that only those people who have really good, close, intimate relationship with God, does not get changed in their perspective. They suffer like anybody else, but they do not whimper as much. They do not complain, and they do not feel so miserable as the other people. And he found that those people are the one who who maintain close relationship with God. 그래서 이분은 나름대로 결론을 얻었어요.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분은 1.5세가 돼서 굉장히 그 미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교회, 여러분이 이름을 대면 금방 알 수 있는 S자로 시작되는 그 교회에 아주 오랫동안 다니고 거기서 많은 일을 하는, 구역도 섬기고 많은 일을 하는 지도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을 보니까 지난 10여 년 동안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썩 이렇게 깊어진 것 같지 않은 걸 느꼈대요. 항상 그 변두리를 맴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굉장히 이 사람이 쇼크를 받은 겁니다. 나는 저렇게 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필요한데, 저 사람들처럼. 그런데 나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목사님은 아주 대단한 지도자세요. 누구나 다 인정하는 미국 교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기억하기로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배워본 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많은 그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보면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크리스천이 되느냐,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느냐, 이런 많은 how to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었는데, 그리고 자기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유익을 얻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사랑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자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분이 이제 쇼크를 먹은 겁니다. So he found out that even though he was a very good workers, very good leaders in his own church, he realized that he never learned how to love God and how to develop the good relationship with God, intimate love relationship with God. It was a kind of foreign thing to him. So he was greatly shocked to find out that he was not prepared.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좀 그런 교회 아시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교회 알고 계십니까? 모든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일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가를 배우고 실행하고 또 나누는 그런 교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다들 끄떡끄떡 하시는 보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교회가 저하고 똑같은 교회라면 저도 뭐 동의합니다. 우리 샘선동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그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그런 경험은 어떤 자기의 직업에서 얻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제 직면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The verse 13:1 He lived his own people to the end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분은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다다른 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마 이 만찬 이후에 하루 이틀 지나지 않아서 이분은 이제 끌려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그것을 이분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제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삶이 며칠 남지 않았다고 여러분이 이제 알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겠죠. 내가 꼭 하고 싶었던 것,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던 것 미뤄왔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것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Even the young people. 여러분들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정말 자기 생애의 모든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다는 얘기만이 아니고요.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얼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한 거에 전혀 미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아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뭔가 자기에게 유익이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그가 권세를 차지할 때 나에게도 한 자리가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자기 나름대로 아젠다가 다 있었습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사랑의 증거는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나고 그들의 목숨을 바쳐서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은돈 30에 팔려는 그런 제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수제자였죠.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정말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붙잡혀가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것도 아주 저주를 하면서, 그죠? 내가 그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고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을 내리시라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냥 걸음 하나 살려라고 도망쳤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verse tells that Jesus loved his own people, his disciples, first of all, to the end. 근데 그 to the end means a lot. It's consistently loving, without ceasing, with full integrity. And the people that he loved was those disciples who betrayed him at the very last minute, as you know.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세상은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심오하고 넓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고 적당히 그저 넘어갈 때가 참 많죠. 오늘 이 본문 4, 5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3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전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t's verse 3 through 4, 5. 그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두신 것을 알았습니다. 영어로 보면 God put everything under his power. So all the power in the world was under his control. 여러분 최근에 그 뉴스를 통해서 이 세계의 강자들, 시진핑이나 또 김정일이나 트럼프나 푸틴이나 이런 사람들이 행보들을 여러분이 잘 관찰했습니다. 자기에게 막강한 권력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은 그걸 뭘 위해서 사용하죠? 그 사람들은 자기의 영예를 위해서,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계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뭘 하셨습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어떤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그 권세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김정은과 같은, 시진핑과 같은, 트럼프와 같은 그런 막강한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정말 인류를 위해서 굉장히 보람 있는,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일들 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이 아니라 겉옷을 두르고서 그들의 발을 씻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식사도 안 하고 말이죠. 식사하시는 도중에 식사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것이. 그분은 그의 사랑을 자기들의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사실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오셨습니다. 제자만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발을 씻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위해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그 비천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발을 씻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섬기길 원하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의 가장 중간 지점이고요. 하프타임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오늘 헌신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명하시고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Everybody here has the calling from God, whether young or old. 하나님, His calling is His desire for you.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something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What do you think He wants of us most?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 뭐예요? What do you think He calls you to in His heart?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world that you can do for Him?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가장 원하시는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You guys figured it out, right? You know what it is, right?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22장 37절,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0절,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요, 이 공관복음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 것을 아주 주님께서 아주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얘기죠. 너희 주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강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명령이고 가장 큰 콜링이라는 것입니다. You know what it is? His greatest calling, His greatest command is to love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mind, soul, and strength. Right? You know that.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큰 프라이어리티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보여주신 모델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오늘도 똑같은 내용을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와 그런 밀접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박지연 전도사님 계시죠? 그리고 딸 이름이 예지죠? 보면은 둘이 굉장히 닮았죠? 그 닮은 모습을 보면 우리는 뭘 연상합니까? 그만큼 두 분이 밀접한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똑같이 붕어빵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그것은 역시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잘 통하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가장 사랑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만큼 둘이 모습이 닮았다는 것은 그만큼 관계가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고, 관계가 가깝다는 것은 서로 깊은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 중에 사랑의 관계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의도하시고 그걸 계획하시고 만드셨다는 사실, 그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깨어졌죠. 죄가 우리 가운데 om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심고심 하시다가 굉장히 중대한 결정을 내리셨죠. 자기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회복시키셨죠. 뭐에 대한 회복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응답할 때까지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에서 목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듣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초보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사랑에서 그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좀 더 깊은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또 부르심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거기에 전적으로 순종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의 초대를
모든 인생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고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지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으로 삼고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몸소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새로운 각도에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관계라는 것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우리가 모르는 그런 많은 면모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콜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남성교회 때 우리 남성교 한 번 한 번 회원들을 위해서 정말 그동안 교회에서 수고하시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또 드릴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가장 원론으로 돌아가서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순종하는가, 여기에 대한 도전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유산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남겨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뭐 규모가 크고 작고 건 떠나서요, 정말 우리 샘솟는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없습니다. 너무 한 분 한 분이 너무 순수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깨닫고, 특별히 남성교회가 앞장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로의 초대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모습이 가정에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됨으로써 이 샘솟는 교회가 정말 이 주위에서 소문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소문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교회가 얼마나 커지고 뭐 재정이 얼마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주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에 우리가 온 전력을 다하고 우리 몸과 마음과 힘과 노력을 다해서 순종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관계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그런 능력들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사랑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응답으로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죠? 이렇게 부족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랑하셨던 것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배우고 그 사랑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사랑의 계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질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잘 되지 않던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으시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의 부르심이고요. 두 번째 부르심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푹 젖어서 하나님의 형질로 변화되어 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나의 사랑을 나타내 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 부르심이죠. 우리 본문에도 보니까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은 것은 너희로 하여금 다른 사람 서로의 발을 씻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부르심은요, 첫 번째 부르심이 이루어지지 않고선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부르심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내가 지금 처한 것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사랑의 초대에 내가 복종하고 따라가는 것인지.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셔서 그 사랑에 절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실 걸 믿습니다. 오늘 조금 좀 예배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한 3, 4분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간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은 하나의 이론이나 또 목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봐야 되는 그런 걸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감옥에서 봤어요. 한 2주 전에 제가 이제 그 살리나스, 저 북가주에 있는 살리나스라는 그 중범죄들 교도소에 가서 이틀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목격한 것은요, 정말 진짜 크리스천들은 다 거기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거기서 우리 젊은이들을 많이 생각했어요. I thought about you. I was in the penitentiary in Salinas, where the very heavy criminals are gathered there. And most of them came to the penitentiary at the age of 16 or 17. 보통 한 16살, 17살 때 제일 많이 들어온대요. 갱들하고 어울리다가. 또 여자 관계가 잘못돼서, 제가 아는 한 한국 아이는 여자 친구하고 사귀다가 관계가 나빠지니까 이 여자가 자기를 강간했다고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주고받고 그러면서 서로 감정들이 상해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참 생긴 것도 멀찍하게 생겼는데요, 30년 형을 받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그 사람들에게 갈 때 뭐 때문에 갔냐면, 여러분 아마 이 교회에서 한번 해봤죠. 우리 포커싱 리더스라고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기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되돌아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나를 어떠한 존재로 빚으셨는가를 바라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뭘 위해서 사용하실 것인가, 그걸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요, 가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과거에 대한 후회와 회한과 원망과 이런 것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정말 자기들은 아무 죄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왔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무고했기 때문에 왔다고. 정말 원망과 증오 속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과연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그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이런 메시지가 통할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 생각은 완전히 기우였습니다. 가보고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그들의 믿음이 정말 진지한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느꼈냐면요, 그 패턴이 똑같더라고요. 이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감옥에서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너무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감옥에 들어왔을 때 몇 년 동안. 그러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배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감옥에서 20, 30년 지낸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자기를 감옥으로 오게 한 사람들에게도 일을 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변화되고 나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180도 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도 보니까요, 이 저희들하고 똑같은 그런 패턴이 있다고 했고, 시험과 핍박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고 진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크리스천을 보려면은 감옥에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놀라운 그런 믿음과 은혜의 모습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분들이 이제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의 그 어둡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사람들 중에 이제 감옥에 나가서 살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당신에게 지금 가장 큰 임무는 무엇이냐, 당신의 사명은 무엇이냐 얘기하면 다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건 이 사람들이 그냥 뭐 다른 사람 듣기 좋으라고 그냥 간증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오르는 가장 깊은 어두움을 체험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나오는 진짜 고백이에요. 저는 그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서 이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사라는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입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부어주셔서 그리고 놀라운 간증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에요.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뭐 제가 완전히 위협되죠. 그냥 막 등치에다가 문신이 뭐 얼굴 속부터 온몸에 가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입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화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본질적인 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삶 속에 뭘 원하시는지, 무엇을 요청하고 계신지, 무엇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지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삶의 변화들과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들이 넘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반해를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것은 그저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해야 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그런 은혜, 이것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주시고 또 이것을 온 몸과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마음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이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정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마음에 부어진 바가 되어 하나님 그 사랑이 저희 마음속에 콸콸 소리를 내며 넘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인내하시고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희 주님이시며 저희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